찬양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저희 2분 정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대조되는 뜻을 가진 연결 단어인데 어제 큐티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고 부활이 없고 이 생이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살기도 벅찬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70번이고 700번이고 용서해야 되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내어줘야 되는 삶을 사는데 이 생이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같은 성격에 이 생이 끝이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그분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다 범해야지 시원할 텐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생이 끝이라면. 근데 여기서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부활을 꿈꾸며 살게 하기 위한 부활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기쁜 소식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생뿐이 아닌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이 저희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원리는 22절부터 나오는데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은 막연하게 무질서하게 열린 것이 아니고 질서 가운데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그에게 접붙인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일하신 만유의 주로서 서실 때를 꿈꾸게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것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 불순종의 결과로 경고하셨던 죽음을 패하신다고 멸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인들은 온전히 부활을 바라고 하는 순종이 아닌 그냥 그리스도인 타이틀로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행위를 한 거예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이 행위는 특히 예수님께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에 대한 침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의식 같습니다. 부활 믿음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바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의미 없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라고 질문합니다. 차라리 그런 순종할 바에는 32절 후반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You only live once.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처럼 욜로라고 불리는 흔히 욜로족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온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 사는 거 왜 내일을 위해 사냐? 오늘만 살다 죽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저축도 하지 않고 번 돈 다 쓰면서 여행 다니면서 오늘을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33절에 이들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3절에서 말하는 이들은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갑갑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겠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디든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너 마스크 왜 써? 답답하지 않아? 좀 벗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너무 순종하면서 사는 거 답답하지 않아? 그냥 좀 편하게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순종함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것인데 그 갑옷을 갑갑하지 않냐, 조금 벗어라,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좀 갑갑하지 않냐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비정상적으로 여기고 멀리하지는 않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한테 답답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을 순종함으로 지키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 또한 내일을 살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홀리한 욜로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욜로와 다른 점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설명하였듯이 한 번의 삶을 주셨고 그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합니다. 그 전에 한 번의 삶을 살죠.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을 받고 그 권세를 받으면 만유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활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자라면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나를 매일 죽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부활을 꿈꾸는 욜로의 삶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왕자와 공주의 믿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자녀임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했는데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부활을 꿈꾸지 않는 욜로족들이라도 목적이 생기면 삶이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할 사람이 생긴다면 특히 여자분들은 핸드폰 배경화면부터 웨딩드레스로 바꾸고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이런 거 먼저 사가지고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지 않는 욜로족이라도 사고 싶은 차가 생기는 그런 소망들이 생기면 여행 한번 줄이고 조금씩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 부활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살고 그에 따라 부활할 인생, 저희 인생 하나님께 다 드려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 타이틀의 삶을 살면서 그냥 해야 되는 행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세상에 담그고 한 발 하나님께 담궈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이도저도 아닌 19절에 나오는 더욱 불쌍한 실패자의 삶 살지 맙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의 삶,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저희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순종하는 삶을 저희 함께 살아봅시다.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 피곤해요. 내 미래, 나 가족의 미래 위해서 하나님 말씀 조금만 제쳐두고 이 일부터 마무리하고 저 말씀 읽고 순종할게요 라는 삶 살지 말고, 저희 내일 말고 오늘을 위해서 말씀 먼저 피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저 오늘 어디서부터 순종할까요?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 테니 하나님, 내 인생, 내 자녀,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당당히 말씀드리고 부활복음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사는 삶을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부활을 꿈꾸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그냥 행위 아니면 의식에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셔서 저희에게 부활 소망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정말 이 삶을 맡기고 오늘을 살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 인생에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희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